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은사,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기를 강림절이라고도 그러고 대강절이라고도 그러고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막 좀 헷갈리게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라고 했을 때 기다림의 절기거든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또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좀 들을 거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략적인 삶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부분 중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좀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 해보셨어요? 이사 다 해보셨죠? 한 번 이상은 이사를 해보셨을 텐데 이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누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점수를 표시를 했는데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었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럴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100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이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도 가지게 되고 거기서 긴장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요, 초중 고등학교 때 새 학년이 되면 참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하면 2주 동안 긴장을 해요. 2주 동안을 긴장을 하는데 진짜 새 학년 딱 되면서 첫날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떨어요. 볼펜 잡고 있는데 연필 잡고 있으면 달달달달 떨려요. 떨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다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죄송해요, 진짜 딱 2주 가더라고요. 딱 2주 가는데 신기하게 2주가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면도 어느 정도 텄겠다, 이제 말도 좀 트겠다 이러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전 2주 가더라니까. 우리 김영건 선생님 자신 있게 거기 딱 끄덕이세요. 하루 가셨죠, 권사님은? 하루도 안 가요? 그냥 바로
예. 근데 사람들마다 새로운 환경이 마주칠 때 상당히 겁나고 두려운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품에 있으면 제일 편해요. 이 당시는 주일날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거든요.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부족의 부족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그냥 있으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했거든요. 저도 이름 계명했습니다. 저 이름 계명했어요. 원래 이은관이었거든요. 은은자에 벼슬관자였어요. 호적에 처음에 등록된 게 그거고 족보에는 제 돌림자가 우자거든요. 가운데 우자예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제 이름은 이우관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이성 권사는요 우성으로 돼 있어요. 족보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한번 개명 신청했는데 그때는 이유 없다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2008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개명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부모님이 소원을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그러니까 은혜은자의 벼슬관자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이름은 길영자에다가 가르치는 자, 영원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은혜은자의 벼슬관자도 이게 상당히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려면 차라리 영혼을 해라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버지. 근데 이제 람이냐 라함이냐 요 차이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한 민족의 아버지예요. 한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냥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되거나 추장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였지만 불러내시는 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75세가 됐어요. 이 75세면 이 당시 나이로 볼 때는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년을 살았거든요. 205년을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 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에서는 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환경, 상황, 조건, 여건, 현실, 처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족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또 돈을 버는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건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족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것은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부족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내가 원래 있었던 부족이 나를 공격해도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족이 나를 공격해도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는데, 우리 히브리서 잠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긴 부르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대아인들이 모여서 사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란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먼저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 자체가 다 같이 옮겨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는 그냥 그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 우상을 버리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부족이 같이 하란까지 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하란 땅이 살기 좋다 보니까 옮길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너는 저 더 먼 곳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랑 같이 있지 말고 떠나라. 여기서 있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지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분명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났는데 떠나서 길을 가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생각을 주실 때도 있고 뭔가 감동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나 주님 음성 들었어, 나 주님 만났어 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더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의 깊이 넓이가 더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실 때 구름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신비한 걸 자기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으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난 그래도 이런 체험이 이거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족보를 타고 내려올 이유도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듣고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이 되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이 겁니다. 순종하는 척 이거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순종을 해야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참 처음에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있으면은 부족장이 되는 거고, 거기 있으면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환경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하면 전쟁을 해도 상관없고, 우린 전쟁 안 하겠다, 우린 평화주의자다 하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야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한 거거든요. 사람 초반에 제가 사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분당에서 이제 수련목을 하는데 수련목 하는 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중앙연회 감독을 하셨어요. 감독을 하셨는데 그 수련목 마지막 년차 됐을 때 목사님이 초반에 부르시더라고요. 올해 지나면 너 목회 나가야지 이러시고, 네 목회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봐. 일단 어쨌든 내가 감독이니까 한번 알아봐 줄게라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11월 말쯤 됐는데 저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감독 끝나고 한 달 딱 있다가 저 부르시는데 너 왜 안 나가냐 이러시더라고요.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예? 목사님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했더니 야 요즘엔 감독 회장 백으로도 단독자를 못 구해줘. 네가 알아서 나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와 순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알아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봐야죠. 그래서 같은 지방 내에 본부 선교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 선교국 총무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술 먹고 끝나고 이제 단독 목회 나가야 되는데 혹시 자리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리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딘데요? 하니까 군인교회라는 거예요. 군인교회 가면 된다고. 그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있는 교회에 소속 걸어두고 이 교회에서 생활비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군인교회 가서 사회가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듣고는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렸죠. 군인교회 가도 됩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려. 군인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수련목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단독 목회지가 결정돼야지만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단독 목회 안 해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단독 목회를 해야지만 안수를 받게끔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 첫 마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교회 가지 마라. 일반 교회 가서 생각해라. 그 어떻게 감독 백으로도 안 된다는 듯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출근을 하니까 점심은 교회 와서 먹고 아침하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그때 뭐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임재 놓고 어쨌든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동준이 태어난 지 90일 막 이르게 되네. 90일도 안 됐을 때죠. 두 달 같이 지난 애기 이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눕혀놓고 이 창준이 이제 막 아장아장 막 걷고 있을 때 그때인데 교회 가가지고 뭐 방언도 하지 못하고 은혜도 뭐 체험 없는데 임지는 나가야 되니까 목회지는 나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2월 24일 날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희 동기들 카페에 후임자 구한다고 하면서 딱 올라왔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그 올라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 형한테 연락을 했죠. 형, 내가 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보내고 12월 26일 날 그 교회를 찾아가 봤거든요. 평택이 떼서 찾아갔어요. 지하에 있더라고요.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오겠다고요. 교회는 어린이 몇 명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 몇 명밖에 없고 자기가 목회해가지고 900만 원 정도 1년 결산은 됐다. 오면 생활비는 2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무조건 나가래요. 그런 데는 일단 뭐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대신 집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월세는 교회에서 어느 몇 년간 대주겠다고,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까지 좀 대주겠다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이제 전도사 때 먼저 단독 목회를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는 가족이 없었지만 넌 가족이 있잖아. 사모님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했더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대리운전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거는 20만 원 책정했는데 그 20만 원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실 솔깃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더라고요.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이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러 왔으면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요, 그럼 주의 일을 해라,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주의 일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바운드 할 줄 모르지 뭐 기도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분당에서 술을 먹을 때 같이 했던 분들, 그러니까 술 먹는 동안에 마주쳤던 성도님들 이름 쭉 다 불러대고,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이름 다 부르고, 장인어른 교회 성도님들 이름 다 불러고, 그렇게 기도해도 30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3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 좀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성도님들 이름을, 새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3번 4번씩 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3시간 겨우 막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은혜 받는다 뭐 이거 아니라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시간 채우려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러 가시니까, 주의 일을 하러 가시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전도도 거의 매일 나가고 했는데, 저는 젖소 잠옷 입고 나가고, 우리 박은혜 사모는 공룡 잠옷 입고 나가고, 왜냐면 어린이들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어린이 7명 있으니까 어린이부터 좀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근처 초등학교 앞에 가는데 젖소 한 마리가 있지, 또 공룡 한 마리 있지, 애들이 와서 막 젖소 툭툭 치고 가지, 공룡 툭툭 치고 가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재밌는 거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평택시청인데, 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거기 운동하러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막 거기도 우리가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 구르마에다가 그 커피포트 큰 거, 물통 있잖아요, 보온 물통에다가 물 30리터인가 20리터 채워놓고 뜨거운 물로 채우고 커피, 녹차 이런 거 하고 종이컵 딱 준비해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옆에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 그 아크릴 같은 걸로 딱 붙여놓고 예수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죠. 전도하는데 하루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보더니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저랑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제 동준이가 막 100일 막 지난 애기니까 제 아내가 동준이 없고 창준이 옆에 걸리고, 그러면서 혼자 이 구름을 끌고 있으니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 몇 번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0원인가 얼마에 갖고 가서는 손에 딱 쥐어주면서, 제 아내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고 세대가 어쩌다가 혼자 이렇게 됐냐고. 남편 없어가지고 커피 파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거라고 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되게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전도하러 교회 뒤편으로 나왔는데, 좀 봄 조금 지나가지고, 봄은 조금 지나서 5월 6월 그쯤 됐는데, 이제 동준이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제 아내가 유모차 끌고 저는 구르마에 또 그 보온병 해가지고 그 나갔는데, 한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다가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유모차는 두고 그냥 구르마만 끌고 간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유모차가 없길래, 애는 하니까 저도 몰라요, 자네도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유모차에 동준이 앉아서 앙긋 웃고 있어요. 손발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웃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또 전도를 자기가 했죠.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딴 거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냥 목회만 해야 되겠다. 왜? 제가 거기 평택에 간 이유가 목회하려고 간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딱 2번 사실 전도를 못 나갔을 때가 있어요.
전도 2번을 못 나갔는데, 한 번은 전도 할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꽝 치더라고요. 천둥번개가 치고 뭐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어두워져요. 바람이 쌩 불어요. 그러면서 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순간 막 마음이 되게 심란해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좀 전까지 분명 날씨가 좋았는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그날 전도를 한번 포기를 했거든요. 속았어요. 포기하고 5분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다시 맑아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은 나가면 오늘 비 쫄딱 맞겠다, 아무도 못 만나겠다, 이 마음이었는데, 전도 딱 포기하고 나왔는데 구름 싹 거치고 번개 없어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속았다. 처음 나온 말이 속았다, 이 말이 저희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평택에 웃다리굿인가 그게 있거든요. 웃다리굿 맞죠? 예, 웃다리굿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굿 같은 거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문화 행사를 해서 그걸 하는데, 평택시청 광장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날 또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시청 광장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알뜰시 장터 같은 게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썼던 물건들 중에서 깨끗한 거 이런 거를 아주 헐값에 팔거든요. 옷 1,000원, 2,000원에 팔고, 신발 같은 것도 팔고, 장난감 팔고, 책 팔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장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장바구니, 교회 이름 딱 적혀져 있는 그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그거로 또 전도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웃다리 굿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한다 해가니까 괜히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영적으로 제가 눌려버린 거였거든요. 나가기 싫다고 준비 다 해놓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막 좀 망설였죠. 근데 저만 망설인 게 아니라 그는 제 아내도 같이 좀 망설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지 말자 포기를 했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안 나가는데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목회를 나오면서 그래 했는데, 친구들 얘기가 처음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처음에 상당히 솔깃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누구 일하러 왔니? 그 한마디에 주님 일하러 왔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 해. 그러면서 그냥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보다 먼저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비춰서 보니까 제가 분명 목사라고 부름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제 속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신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던 그 부족이 있으면은 편해요. 진짜 편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편해요. 영혼은 불편하겠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하고 지금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순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실 때는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는 어떤 재물 아니면 어떤 물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향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난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쳐서 주님이 너가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남군은 노예 해방 필요 없다, 우리 백인들만 우월하면 된다, 좀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게 충돌을 하는데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북군을 이끄는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이제 그 북군의 링컨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링컨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전쟁이 지금 한참 치열합니다. 근데 승기는 우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말은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 이거는 오히려 불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 거죠. 그 링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끈 북군이 승리하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노예 해방이로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안락함, 이거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인데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란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이 흘러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부모, 친척들이 있는 이곳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이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손으로 한 일들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땅들이 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돈 많은 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건데 했을 때 우리는요,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돈을 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은 다 좋아하시죠? 네. 우리 정광석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있어요. 보거라고. 권사님 보거 좋아하시잖아요. 참복.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 과거에 보면 이부자리에도 복이라고 한문을 딱 표시해 놓고, 수저에도 복이라고 표시해 놓고, 조리조차도 복조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머니도 복주머니라고 그러고, 돼지 저금통에도 보면 옆에 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막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민족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를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줄까 막 보시는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 난 그래, 내가 너 생각하고 있었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녀도 쭉 키우지만 더 잘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애들끼리 힘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더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도 더 마음 가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왜 이래 하고 좀 이해 안 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좀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가고, 뭔가 좀 더 얘는 뭔가 내가 더 도와주고 싶어, 막 이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봐요. 왜 그럴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지금 뭐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할까? 막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기쁘게 할까? 요거 생각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들한테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마음이 더 가요. 저희 창준이가 그러고, 동준이가 그러고, 학준이가 그러고, 용준이가 그래요. 사실 냈다 그래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볼 때, 자녀들이 보는데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는 욱 하면서 막 매를 들으려고 하는데, 말 잘 듣고 말 잘 듣는 것보다도 부모 마음을 알아가지고 뭔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움직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보면서 그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볼 때 그냥 짠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잘해보려고 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셨구나라고 하는 요거를 먼저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중 하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인데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25년이라는 시간은 걸렸지만 실수를 한번 했죠. 실수를 한번 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는 해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을 낳는 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이는 내가 약속한 아이는 아니다. 죄송해요. 막 부산 사투리 아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 그가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부산 내려오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지도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아시안 하이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아시안 하이웨이가 8개인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8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쭉 기사들을 쭉 찾고 살펴보니까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대한민국에 2개가 연결되는데, 하나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중국, 그리고 태국, 인도 이런 쪽으로 쭉 나가면서 유럽까지 진출되는 그런 길이 하나고요. 그게 1번 하이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하이웨이인데, 우리나라 7번 국도 있잖아요. 부산에서 저 속초까지, 고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동해안선, 요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가가지고 신의주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몽골과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옛날 실크로드 길로 쭉 연결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야, 이 시작점이 대한민국이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이 2개의 고속도로가 시작된 점이 부산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눈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제가 꽂혔거든요. 땅끝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죠. 땅끝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뭐 이거 얘기 잘못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 막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땅끝은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그 지점이 땅끝이에요. 처음 시작된 지점이 땅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민들에게 마지막에 다시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또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까지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마음문은 닫으셔서 복음을 듣지 않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한다고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은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거예요. 성경 이사야 60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복음이 빛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모습인데, 지구본을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쪽 중에서도 동쪽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동쪽은 일본 하나밖에 없고, 지구본을 놓고 보면요, 일본 하나밖에 없고 거의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극동. 그러니까 극동에서부터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겠다, 그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쭉 보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요. 국가로 딱 유엔에 같이, 유엔 가입은 우리나라가 1991년인가 그때 했지만 국가로서 딱 지위를 회복하는 그게 1948년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제 그런 관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이게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향이기도 했지만 고향이라서 가고 싶다. 사실 그거보다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 부산인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능력 이렇게 복음이 좀 바르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이왕 시작되는 지점에 그곳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로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한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저희 한 5년 넘게 했죠. 5년 넘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부산 쪽에서 연락 오면 오라고, 부산 쪽으로 오라고 하는 연락이 있으면 우린 눈치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가겠다 했거든요. 교회 크기 뭐 이런 거 안 보고 주님 부르시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도를 했어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부산 중앙교회로 오게 됐고 그곳에서도 이제 이 교회가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긴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하든지 뭔가 성장해야 될 그 상황이 왔었거든요. 왔는데 반대가 좀 부딪히고 반대도 부딪히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더 나가지 못하고 막 주춤주춤한 그 무렵에 또 여기로 저희가 오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것은 분명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뜻은 복음 전파라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사정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제가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뜻이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분명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온빛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로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댔다.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댔다. 그 약속된 아들이 분명 태어날 거다. 지금 우리 몸은 다 늙어서 기력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해 나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셔야 돼요. 임신했다고 바로 아기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임신했으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기가 뼈도 만들어지고 눈도 만들어지고 폐,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모양을 점점 갖춰가는 거거든요. 10개월 동안 준비가 돼야지만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한 100년이라는 시간 되겠죠.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설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그 채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잖아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펑크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험서도 이거 보세요. 무서워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남겨두면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 데려가시고 한 사람 남겨두신대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신대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차 많고 교통이 발전된 이런 나라에서 운전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운전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인지 요즘 막
자율주행 차량들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과학이 발전되면 편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남겨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그거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대비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 우리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요. 예수 피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얻었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라고 했을 때 아니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피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들이 기록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전 그게 기대가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빛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